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색했지만 특별한 송구 영신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떡국 먹고 또 나이 한 살 더 먹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나이는 안 먹어도 되니까 뭔가 이익을 보는 기분입니다. 모든 것이 똑같고 달력의 숫자만 바뀐 셈인데, 해가 바뀐다는 것이 참 위력이 있습니다. 자연스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새 마음을 가지게 만들지요. 인간이 선을 그어놓은 이 1년마다 연간 계획을 다짐하고 작정하는 것, 그러다 쉽게 포기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의 반복에 마음이 무뎌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냥 온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한 해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기쁨 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이웃에게 또 이 기쁨을 전할지, 또 생각만 해도 기쁜 우리 공동체가 또 어떻게 회복할지 새해 첫 달 동안 말씀들로 천천히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들이 몇 있었지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명, 어느 백부장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데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이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지휘관을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고 1000명은 천부장이 되겠지요. 이 로마 군인은 유대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 권세의 상징인 것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신약에 백부장들이 한 대여섯 명 등장을 하는데 대체로 좋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백부장 이야기의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으로 같이 읽으셨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책의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가 참 세심하고 꼼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여행기라는 이 별명도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들을 갈릴리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한 동선에 담아서 여행기처럼 기록을 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그 여행길에 오르기 직전이신데 누가답게 그 때와 장소를 잘 기록해 두었어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때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라고 나와 있고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모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믿는 자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산상수훈을 들어보셨지요. 그것의 누가복음 버전을 평지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 여기 직전 6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말씀이 살아 생수처럼 흘러갔지요. 오늘 본문의 그 때가 이 말씀 사역을 마치신 후라는 것이에요. 이제 뿌려진 말씀에 이 반응하는 영혼들을 보기를 기대하시며 가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버나움으로 가셨는지. 이 가버나움은요, 복음에 아무 반응이 없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만히 행한 도시였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 행했다면 소돔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가버나움에 있느니 차라리 그 죄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뿌리셨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가버나움에 실망 많이 하셨겠지요. 오늘 이 7장 사건 후에 8장에서 예수님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말씀하신 심정이 감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좋은 땅을 마음에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반응한 자가 있었어요. 어떤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백부장만 있는 것이 아니었겠지요. 그가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반응했다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여리고성에 소문을 들은 사람이 라합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라합뿐이었고 또 라합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예수의 소문이, 그 복음이 백부장의 귀에 들려 마음에 심어지고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씨앗이 돌밭에 뿌리 내려 말라지지는 않을까? 가시덤불에 막히지는 않을까? 이제 그가 얼마나 좋은 땅을 가진 이인지 보도되는데요. 어색하리만큼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2절을 보시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종에 대해서 이 백부장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2000년 당시 이 종이라는 것은 소유물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산 휴대폰이 불량이다, 안 된다, 환불 또는 교환해야 되겠다, 이거 교환도 안 되면 돈 날렸네, 짜증난다. 이것이 소유물의 손실을 당한 주인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겨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종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참 좋은 주인이구나 이해될 법한 수준이죠. 아직까지는. 그럼 다음 이어지는 보도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요.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해 주기를 대신 부탁한 사람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입니다. 이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대요. 그리고 보증하기를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것을 조금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간증하기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어떻습니까? 백부장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지요? 굉장한 평판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다시 정리해 보세요. 백부장은 로마 제국 소속 군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원수예요. 사형을 집행하는 이들이 백부장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군인도 백부장이었지요. 지금 이 백부장을 위해서 간청하는 이들은 유대인의 장로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감사기도 하는 것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잖아요. 이 장로들의 입에서 그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방인이 회당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방인하고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유대인인데, 이 백부장은 어떤 직간접적인 방법인지는 모르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대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힘으로 누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정치에 이용할 수도 있는 이들을 깊이 이해하고 진실하게 사랑한 백부장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좋은 사람인 것을 이제 아시겠지요? 예수님도 아마 많이 궁금하시고 만나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세요. 예수께서 가시는 중에 다시 백부장의 벗들이 나오는 친구들이 나와요. 이 친구들도 유대인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직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방인을 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께 결례가 될까, 부정하다 생각하실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세심한 인물입니다. 그가 벗이라 부르는 이들이 백부장의 말을 대신 전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에 반응 없이 교만하다고 책망받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을 고대하며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겸손히 엎드린 한 사람이 이 이름 없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어요. 오늘 이 백부장의 삶의 모습이 새해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이 백부장의 평판이 여러분의 평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먼저 그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낮고 연약한 이를 사랑하였고 필요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사랑했으며 원수된 자의 입에서 사랑을 고백하게 한 인물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인내와 수고를 감당하시길 바라요. 유대인 장로의 입에서 그는 우리를 사랑한다 인정받기까지 백부장은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정치력과 처세술로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에서 백부장을 데리고 오셔서 가버나움에 심으시고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 그 땅을 그의 삶으로 녹이시고 깨뜨리셔서 그의 삶으로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났으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어울리며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버나움 같은 세상에 살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 백부장은 또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은혜 받을 만한 자라고 불리웠습니다. 또 회당 짓기를 사모하여서 유대인들의 오해와 배척을 감당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마침내 인정받고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에서 낭독되는 구약의 말씀들이 너무나 좋았던 거겠지요. 나도 기도하고 싶다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모함에 예수의 소문이 들리자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저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는 알았어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아, 권세 있는 명령에는 복종이 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말씀이 삶에서 녹자 믿음이 확신으로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말씀이 낭독되고 기도가 드려질 회당을 지으십시오. 이게 뚝딱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무슨 회당 짓냐? 멸시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의 전을 향한 열심으로 사모하며 말씀을 삶에서 녹여낼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회당과 회막이 지어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고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일개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자격을 가지고도 유대 왕 헤롯과 아그리빠 앞에서 삼자 대면을 하였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로마 군대 장교예요. 유대인들이 범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 백부장이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과 얼마나 허물없이 지냈는지 보셨어요. 그들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 사랑하는 자, 벗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애초에 섬기려고 작정하고 가는 이 선교사님들도 이런 호칭을 듣기가 정말로 어려울 텐데 지배하려고 간 군인이 이런 호칭을 듣기까지 그를 얼마나 낮추었을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이 유대 청년 예수를 대해서 부른 호칭이 무엇입니까? 주여입니다. 그가 묵상한 것을 또 보십시오.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는 것이 권세더라. 그런데 그 권세가 예수를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하는 백부장 자기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면 된다라는 예수 권세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품으로도 영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겸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약자에게 겸손하십시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더 겸손하십시오. 성도가 무례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장한 교만한 기도를 주의하시고 주님 앞에서 항상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은혜로 나아갑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은 높이세요.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시며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를 기뻐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참 부러운 사람이지요. 오늘 백부장이 주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예수를 주라 부르고 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의 소문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면 되겠다, 말씀이 심어지고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아마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돌밭 같은 이 가버나움을 생각하시다가 좋은 땅을 묘사하실 때에 이 백부장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가 왜 좋은 땅입니까? 그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서 주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도 중요했지만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또 다른 좋은 땅의 비결은 그의 삶의 모습과 사람을 대하는 인품입니다. 그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그리고 애썼는지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에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말씀이 심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 삶에서 말씀이 열매 맺도록 좋은 땅으로 가꾸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더하기 우리의 경건의 훈련과 말씀의 순종이 동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경건, 그것이 신앙이라는 범주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삶에서 여러분의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포함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올 한 해 하나님을 친밀히 대하는 것과 사람을 진실로 대하는 것에 성장과 칭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백부장에 대한 여러 평가를 보셨지요? 사람들은 그를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백부장 자기 스스로는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예수님은 그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다방면에서 인정받는 모범 성도예요. 우리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살아가지요.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매칭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야 우리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소리 들으려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서 나에게 나오기도 감당 못할 사람이라며 외면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놀라시며 기뻐하시며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 칭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분량이 이만할 줄, 그 기대 이상이라는 것이지요. 상대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시고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뿌린 후에 돌아와 보실 것이고 달란트를 맡긴 후에 돌아와 계수하실 것이고 포도원을 맡긴 후에 돌아와서 상품을 구하실 것입니다. 2021년이라는 시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만한 믿음,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의 모습과 그의 삶의 내용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채우고 또 자라나서 넘쳐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 여러분의 인품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